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선물을 주시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주셨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되고 영적인 치료제가 되고 이 말씀은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은 보화가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강경에 의사 친구가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노신데 노원장이 볼 때 이건 이 약을 먹으면 낫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약을 친구에게 줬는데 얼마 지났는데 야 어떠냐 했더니 안 나섰다고 아무 효험이 없다고. 그 이상한데 그 약을 먹으면 낫을 병인데. 그래서 이 의사가 머리를 써서 야 내가 지난번에 그냥 싼 거 줬는데 진짜 비싼 약이 있는데 너 비싸도 먹을래? 돈 걱정은 말라고. 그래서 약을 줬는데 물었어요. 너 나섰지? 그랬더니 싹 나섰다고. 근데 사실은 먼저 준 약하고 똑같은 약을 줬는데 자 답이 나오죠. 지난번 약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의 씨를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은데 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자라서 열매를 맺지 좋은 씨를 줬는데 이걸 선반에다가 올려놓으면 절대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반성하는 점에 보면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지금도 이것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옛날에 성경 가지고 잘 다녔는데 교회 가지고 왔다가 읽을 때 딱 읽고 집에 가지고 선반에다 올려놔. 그래 다음 주일날 먼지가 묻어서 털어 가지고 와. 먼지를 털어서. 그러지. 자,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를 심고 가꿔야 열매를 맺는데 갖고 다니기만 하지 이렇게 품고 다니기만 하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열매가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따자. 할렐루야. 그런데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읽는 건 그래도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 좀 덜어 읽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있는데 자갈밭에 길바닥에 떨어진 씨 듣기만 하지 심어지질 않아요. 자갈밭 싹은 나지만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말라버려요. 가시덤불 잡초 자라지만 기운을 뺐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눈 뜨시라고 그런 얘기가 눈 보려고 들으라는 게 아니고, 눈을 감으면요 50% 이상 감소가 돼요. 우리 감잖아요. 그런 거 희한하게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신경 끄셔, 눈 감으면 다 들어. 근데 다 듣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뜨고 듣는 것도 감고 듣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잠언 4장에 귀를 기울여라. 특히 잘 귀를 기울여 듣는 것하고 적당히 듣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오늘 한번 좀 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자 거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 심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묵상하고,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 돼요.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 고백하면 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 하나님 말씀을 씨앗처럼 여러분이 받아서 심어서 가꾸어서 열매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어떤 것은 500배, 어떤 건 10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잘 받고 심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씨는 살아있는 거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한번 제목을 좀 띄워주시지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라. 시작.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라. 자,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이게 제일 빠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햇빛을 준 것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좀 착하면 햇빛 좀 더 주고, 안 착하면 햇빛을 싹 닫아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써 있는 거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착하면 비가 적당히 오게 하고, 좀 안 착하면 그냥 비가 하나도 안 오게 해서 다 말라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은혜를 한량없이 늘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셨고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내 그릇이 이 정도면 여기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릇이 막 밖에서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차는 거고, 또 그분 더 큰 막 큰 통이 있다면 그 통만큼 당하는 거고, 이보다 더 적은 사람은 종지 조그만한 거 있으면 그것밖에 안 차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믿음의 그릇대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게 말씀이 씨니까 제가 씨를 뿌리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대로 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길바닥 같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자갈밭 같으면 심어는 지지만 뿌리를 못 내려요. 잡초, 여러분 마음이 잡초, 말하자면 근심 걱정 고민이 많으면 말씀을 받아서 자라긴 하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뭐예요? 옥토 같으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하면은 꽃 피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따라서 합시다. 그릇대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 받는 건 다 그릇대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차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 떨어진 씨처럼 뭐 오히려 거부감을 가져요. 오늘따라 그 얘기를 왜 해? 내가 온 걸 여수같이 알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이래요? 제가 설명, 그게 아닙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 결론적인 말을 해놓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거예요. 커지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계속 커지면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첫째 출발이 뭐냐?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뭐냐? 이 도시가 죄악의 도시예요. 심판받을 도시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브라함은 우상장사해서 밥을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 떠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말하자면 토백이.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여기 떠나야 돼. 떠나라. 여기를 떠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가, 은혜 받을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게 이제 성경에 가장 잘된 데가 어디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소돔. 롯의 가정이 소돔이 물도 있고 기름진 곳이라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그 죄악이 관영한 아주 죄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심판인 하기로 작정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에게 너다 천사를 보내서 너 여기 떠나야 돼. 여기 떠나야 돼. 여기 안 떠나면 너 죽어. 떠나.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누구나? 아니 지금 여기 와서 노력해서 이제 논 사고 밭 사고 집 짓고 좀 살만한데 떠나라 오니까 고민하게 돼. 누구든지 이걸 어떻게 떠나나. 이제 논 좀 사고 밭 좀 사고 집 좀 짓고 살만한데 여기다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떠나라고 그러니까 청정도 말로 말하면 어떻게 떠난대요? 어? 여기를 두고 어디를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래도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거긴 지금 불심판이 임할 때, 곧 임할 텐데. 그래서 하도 안 떠나려고 하니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거 안 떠나가는 거예요. 못 떠나겠다. 농담 같다. 그러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롯과 그 아내와 딸들도 머물거리니까 천사가 할 수 없이 강권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손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가야 돼. 졸으면 안 돼. 나와야 돼. 지금 졸 때가 아니야. 가자. 그리고 막 끌어내요. 그런데도 인간은 참 이게 어리석은 게 롯의 부인이 못 가는데 끌어냈는데도 가다가 큰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우리들에게 교훈이 됐다. 샘플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목회할 때 한 분 어떤 분이 젊은이인데 40대 초반
40이나 하여튼 전후될 것 같은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 제가 이게 한빛교회에 있을 때인데 제가 목사님 가끔 조용하게 와서 말씀 듣고 가고 몇 번 왔어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이 좀 깡패예요. 이 조직에서 조금 이 조직에서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깡패 벗어나고 싶어요. 이 깡패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래서 가끔 조용하게 두고 아무도 몰래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나오려고 그러니 깡패 세계는 나왔다면은 반죽이 병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나올긴 나올 텐데 쉽지 않은데 제가 나올 텐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기도할게 한번 힘써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진짜 결심을 했더라고요. 깡패 두목한테 찾아가서, 이 형님, 그 다음에 형님이라고 그래. 형님, 저 이거 이제 손 털고 나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너 무슨 아주 그냥 그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야, 너 지금까지 깡패로 살다 어딜 나가? 그냥 인마 살아. 나도 뭐 좋아서 있는 줄 알아? 그냥 해. 형님, 저 나가고 싶어요. 너나 나가면 병신 만드는 거 몰라? 나도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응? 너 여기 나가면 반 병신 만들어 놓은 거 몰라? 그냥 있어. 그런데 형님, 저 나갈래. 병신 돼도 나갈래요. 아이 참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님 도와주세요. 저 나갈 거예요. 병신이 돼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됐구나. 나와야지. 그래, 나와야지. 병신이 되더라도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야지. 그런데도 그걸 하루아침에 탁 안 되니까 조금씩 제가 발번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 줬던 일이 있는데, 나와야죠. 지금 또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불교라고는 하지만 무당이 가까운 그런 사람이, 내가 여기서 나와야지. 이대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분이 도와달라고, 그분도,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은혜 받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가끔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 보면요, 도박에 빠진 사람, 포르노에 빠진 사람, 또 무슨 막 여러 가지에 빠져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망한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나간대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 내 친척들이 함께 사는 곳, 내 아버지가 있고 정말 뿌리 내린 이 동네지만 나가야 돼.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낀다면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롯과 그 가정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간대요? 여기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요 형제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투자한 게 있고요. 저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오죽하면
그래 거기서 그냥 죽어. 어? 그건 아니에요. 또 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살다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악의 도시에서 우상장사에서 밥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비집 과감하게 떠나야 네가 살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머뭇거리면 너는 죽는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는 아니다라고 할 때 과감하게 용기를 내리셔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네, 떠나야 돼. 과감하게 결정해야 돼요. 네? 아까 그 깡패 참 고마운 건 병신이 돼도 떠나겠습니다. 그래야 떠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 떠나요. 우리가 잘못된 데 있으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요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났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 떠나길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서 부모가 지어진 이름, 그냥 밥 세끼 먹고 죽는 이름이에요. 그런 의미가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고 함으로 바꾸라는, 너는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 자체를 바꿔라. 이것은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들을 것은, 사람은 이 육체, 동물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그냥 취직하고 결혼하고 밥 세끼 그냥 먹고 살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꿔져야 돼요.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요 공부를 많이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출세를 해도 사람의 근본은 똑같아요. 똑같아. 자, 성경에 대표적으로 써 있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또 아까 누구하고 좀 얘기하다가, 목사님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 좋지, 머리 좋으면. 요새 뭐 한동훈이가, 난 모르긴 모르는데 IQ가 뭐 175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115밖에 안 되는데 엄청 차이 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데 그래 좀 뜨잖아요, 머리 좋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냥 톡톡 다 대답하잖아요. 머리가 좋다고도 하고 얄밉기도 하다고 또 똑똑하다고도 하고, 야 머리 좋다, 똑똑하다. 머리 좋은 거 좋죠. 근데 이 야곱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잖아요. 쌍둥이인데 늦게 태어나서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 그런 게 있지만 장자의 축복권이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쳤단 말이야. 그런데 야곱이가 기어코 형을 속여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이 사냥하라고 와서 배고파하는데 팥죽 쓰다가, 야
동생 나 배고픈데 팥죽 좀 줘. 그러니까 내가 팥죽을 왜 줍니까?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형 팔아 나한테. 웃지도 않네. 못 알아들었나? 그 장자 그 직분 나한테 팔어. 나 같으면 안 팔 텐데. 이 배고프면 뭐 개가 된다고. 그래 가져가. 가져가. 그래 팥죽 한 그릇 주고서 장자의 직분을 넘겨줬잖아요. 뭐 너무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더니 또 안수할 때에는 장자에 대한 안수 축복권을 때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니까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또 안수를 받고, 또 여차하니까 애갓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삼촌 재산의 상당수를 자기 걸로 만들고 했더니 머리가 비싸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이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응? 머리가 비싸한 거야. 그래서 자식도 아내도 막 넷이나 얻고 자식도 12이나 두고, 그 중동은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은 걸 성공의 잣대로 봐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재산도 엄청이 많은 재산을만 돌아오는데 뭐예요? 양심의 가책, 두려움.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이름 바꿔라. 응? 너 이름 바꿔라.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게 뭐예요? 잔머리 굴려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요. 그래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육신 동물이 속한 그런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이 바뀌었단 말은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세상 똑같이 그냥 공부 많이 하고 잘 먹고 출세하고 인기 그런 삶을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꿔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바꿔진다는 말은 그 사람의 근본이 바꿔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는 마귀의 지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이름으로 머물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이 거듭남과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종교성만 있을 뿐이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다. 이제는 육신에 속한 옛사람, 육에 속한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의 주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좀 내가 영혼 몸, 우리 사람 복잡한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육신으로서는 뭐예요?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 세계는 목표가 달라요.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 뛰어넘어서 바로 인격과 하나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요. 영역이 넓어요. 그런데 영적 사람이 되면 훨씬 더 영원한 세계,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십니다. 네, 그릇이, 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인데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 아무 담지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야,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 좋다. 응? 야, 생각이 크구나. 그릇이 크구나. 이러죠? 믿음의 아브라함을 그 지역 사람에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인격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시골 구석에 있던 그 우상장사들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저하고 좀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저하고 연결해서 제가 좀 간증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논산군, 충청남도 논산군 채운면 우길이 1구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서 시골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동네를 시골 동네지만 크다 그래요. 그냥 시골 동네지만 크다 그래요. 한 150가구 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강경 읍내로 갔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강경하고 논산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보다는 훨씬 커. 제가 읍내에 갔을 때, 야, 여기는 사람도 많고, 상점도 많고, 야, 뭐 2층짜리도 있고 그렇구나. 법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야, 크구나.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전으로 신학교를 왔어요. 강경 논산은 또 비교할 바가 아니야. 대전이. 야, 대전 그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사람 새끼는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 새끼는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내 동생들, 내가 대전에서 있을 때 방학 때 집에 안 가고 동생들을 대전 오라고 그래서 좀 그릇을 키워주려고 내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생각해도 이제 그릇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전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생각에 내가 서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물론 갔다 와본 일 있지만.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한 달 동안 방을 빌려가지고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녀 봤어. 남산도 올라가 보고 시내도 엄청이 커요. 야, 서울, 이것도 대전은 비교할 바가 아니야. 야, 서울이 이렇게 크구나. 생각이 조금씩 커져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미국을 가보니까 세상에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이 더 걸려.
우리가 일본을 가도 2시간이면 충분히 가는데 5시간이 더 걸려. 지금 전쟁 난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자가용 가지고 15, 16시간을 가도 집이 안 나와. 거의. 터키, 멕시코, 중국, 캐나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야,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좀 외국을 가보려고 노력을, 왜? 가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우려고. 그래서 하나님 감상은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지금 그 백곳 거기 있으면은 아마 지금쯤 2장 됐을 거예요. 2장. 그것도 잘 돼야 2장 되지. 에? 왜? 몇 년 전에 갔는데 내 친구가 중학교 동창이 거기 2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그릇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몰랐다면 난 그래 미국을 가도 미국이 어떤가를 내가 배우려고 그래요. 에? 우크라이나를 가도 터키를 가도 그 넓은 땅, 그들의 스케일, 야, 이렇게 세상이 넓구나. 시골 마을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처음에 논산군 성동면 교회, 삼산교회에 가서 목회하다가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하나님, 조금 더 큰 데서 일하게 해주세요. 큰 지역에서. 그래 금선 거의 교인이 한 50명 돼요. 근데 동네 다 해봤자 76, 9, 7호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 큰 데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이 많은 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강경 변두리로 가게 되는데 물 좀 한 모금 먹고 가겠습니다. 거기는 동네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전부 350가구야. 바다로 간 것 같아, 바다. 내 생각에. 그러다가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더 넓은 데로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했더니 갑자기 대전으로 가라. 대전으로. 그래서 81년도에 대전을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조그만 교회였는데 나중에 대전에 제일 큰 교회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모이고 또 은혜롭게 목회를 마쳤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교회 지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나 어렸을 때 여차하면 이 등신 같은 놈, 아이고 이 답답한 새끼, 자기 새끼인데도 답답한 새끼 이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냐? 왜? 대전에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하니까. 야, 너 컸다. 너 진짜 배포가 엄청 커졌다. 근데 그때 듣는데 눈물이 날라오더라고, 좋아가지고. 너 그전에 어렸을 때 진짜 아이고. 너 많이 컸다. 너 아주 그냥 정말 이제 대단하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물론 대전에 와서 이 넓은 지역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가 자라고 축복받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좀 물어요. 이제 여기 조그마한 교회에 와서 목회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은 한빛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 조금은 전혀 아니요. 내 믿음의 그릇은 더 커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커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이란 물론 외국도 땅 넓은 걸 부러웠지만 이제는 차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가보니까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지구를 1억 개를 갖다 합쳐놔도 하늘나라의 모퉁이 조금밖에 안 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면 엄청 넓어. 이 땅은 대한민국 땅, 아니 지구를 갖다 해도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배포가 커지고 그릇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는데, 저는 이 하늘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땅 10만 평이다 뭐 100만 평이다 하나 부럽지 않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세상에 금은보화 많이 말하는데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거기에 왜 하늘나라는 그냥 완전히 금은보화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뭐 금 하나 금반지 하나 끼고 뭐 아이고 골치 아파 이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럴 거 없어. 세상에 대통령 5년이면 지나가요. 5년이면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한합니다. 좁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미국 가보고도 크구나, 뭐 멕시코 보고도 크구나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는 지구를 수억만 개를 갖다 놔도 모퉁이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의 자원이 금은보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요. 거기는 오염이라는 게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 머물드는 그를 불러내셔서 자꾸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릇을. 그러더니 나중에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을 키워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심 앞에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으면서 그릇이 그냥 달리 종재기 같아지고 조금만 뭐하면 그냥 벌렁벌렁 움직이고 물 한 모금 고이지 않고, 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왜? 그릇이 크질 않아서 그래요. 시편 23편 저는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요 이 세상 거 너무 시시해서 세상 거에 집착 안 합니다.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삼층천에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말하면 천국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탐낼 것도 없고 고집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이 예수님의 은혜로 커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만큼 받아들이는 거니까. 진짜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엊그제도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죽고 살고 난리가 나고 그냥 답답해 아무리 해도. 근데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 지구가 아니고 우주를 얘기하더라고. 우주를. 그걸 구상하고 계획하고. 내가 그래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가상세계를 말하지만은 이 우주를 말하는데 야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면 답답한 좁은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큰 사람.
여러분이 그분 이름이 이름이 누구더라? 유태영. 우리 한빛교회 있을 때 간증도 오고 그랬지만 이분은 나는 그래도 우리 동네는 들녘이라 터져라도 있지. 이분은 전라도 산속 깊은 산속에 그냥 답답한 머슴의 아들로 어떻게 겨우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매일 초등학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릇이 커지니까 믿음은.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게 지고 일하다가 결국 늦게지만 읍내로 나가고 야간 중학교 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쓰레기를 뒤져먹기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시분팔이 했지만 야간 고등학교 대학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덴마크에 편지 보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주소도 모르고 덴마크라고만 썼는데 그리고 왕실이라고만 썼는데 거기서 편지가 와서 장학금 주고 와라. 그래서 글도 모르는데 가서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 기부축 공부하고 다 공부하고 와서 한국의 새마을을 만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크게 기여했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을 꿈을 키워라.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물질에 매이지 말고 명예에 매이지 말고 여론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면 비전만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 내 외모가 나 땅덩어리가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왜? 내 그릇만 준비되고 언제든지 부어주시니까. 내가 불평하지 않는 건 내가 그릇만큼만 받으니까. 내가 그릇만 키운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멋지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옵소서. 교회 다닌다면서 은혜 받았다면서 항상 사소한 일에 매이고 목숨 걸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대우르 제약의 도시에서 우상장사하면서 살다가 죽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물과 성령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불평하면서 죽어가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축복받아서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아멘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큰 그릇이 되게 하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